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9장 6절로부터 오늘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9장 6절로부터 13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너희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가치를 바울은 좀 가르쳐주고 싶고 또 그 영적 가치를 충분히 누리길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가치를 약속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의 자녀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약속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거 참 완료 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에도 지금도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도가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있고 또한 바울이 그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아무렇게나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녀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그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먼저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자녀들이 낳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삭을 떠나 동방에 가서 너희는 거하라 하면서 그들에게도 자손을 나눠주고 또 이삭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삭을 통해서 날 자라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리브가도 사라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9절부터 10절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는 과정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 이게 여러분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명년 이맘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고 하나님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때 오겠다. 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돌아올 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가죽옷이 입혀졌죠. 2000년이 지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죠.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4000년 후에 여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모리아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 후에는 이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면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사라에게 말씀했으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사라가 이삭을 탄생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모습을 지금 사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 또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희행되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 안 의롭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플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플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 더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의 상반절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그 뜻이 부르신 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항상 미닝은 이중적 의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중적 의미가 주는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또 12절 13절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여러분 이제 사라도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닌 리브가도 그런 말하는 거죠.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깁니까?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반문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의 논리고 교만의 논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적인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와한테 말한 뱀의 말을 보세요.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하와는
여러분 그대로 행하잖아요. 아담도 죽음이라는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마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 마치 우리 안에 소원처럼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성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믿음적 합리주의로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것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이 하나도 엉그러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리브가에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뭐 절대적으로 그를 버렸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큰 자를 통해서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인간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통적이고 인간의 어떤 권위주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선포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 봐도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시잖아요. 또 선교되어지길 원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누굴까? 그건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순종함도 우리는 참 부족하죠. 참 바울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걸 알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일은 더 높아지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나를 한없이 낮추기도 하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